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잔치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방에서 주님처럼 또 사고가 나고 중국에서 사고가 나서 주님 연수를 받는 공직자들이 또 사망하고 계속해서 또 메르스로 인한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특별히 반년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마움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주셨던 은총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살다가 혹이라도 슬픔을 당한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심령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기도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에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소생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이 멀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나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머지않아 그 발걸음도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0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신앙과 그리고 삶에 대한 이러한 스토리가 되어 있다면 오늘 7장부터 12장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받은 4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7장에 하나, 그리고 8장에 하나, 그리고 9장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마지막 4번째 환상이 하나의 세트로 가장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곰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리고 곰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표범은 헬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장에서는 을레강변, 이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을레강변에서 여기에 본 환상은 두 짐승의 환상입니다. 첫째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의 환상인데, 한 뿔은 크고 한 뿔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순염소가 그 순양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게 둘 뿔 가진,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이 순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메대는 작고, 그리고 바사는 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염소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9장에서는 하루는 다니엘이 동시대에, 그리고 좀 선배가 되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해가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환상을 세 번째로 보여주는데, 그 세 번째 환상은 70일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의 환상을 통해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는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큰 환상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세 장이나 계속해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환상의 연도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연도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원년에 그 제3년이니까 70일의 환상을 본 이후 2년 만에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1절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일이 참되니 그 내용은 큰 무엇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 이러한 환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상을 본 장소는 힛데겔입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무엇? 큰 강가에. 그러니까 힛데겔은 무엇이다? 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여기서 힛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죠. 이 티그리스 강,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이 아닌 티그리스 강을 일컬어서 힛데겔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이 바로 힛데겔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마지막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직 그 속속들이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 일해 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아니면 다니엘은 없어도 세일의 기도회 보셨죠?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일의 이 기도회가 바로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일이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37에 20일 석주 동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세일의 기도회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얼마 동안 세일의 동안을 뭐하며 또 3절에 오면 무엇이 차기까지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회 이 3, 7, 21일 동안의 기도의 특징이 뭐죠? 금식 기도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 기도회, 부분적 금식 기도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 금식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분적 금식. 예를 들어서 잠시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이러한 금식이 아니라 몇 가지만 먹지 않는 이러한 부분적 금식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좋은 떡은 이 당시의 주식이었습니다. 주식.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네. 떡이면 떡인데 여기서는 빵을 얘기하는데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떡을 먹지 않고 우리가 성만찬에 먹는 그 무교병,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 달콤함이 들어가지 않는 아무 맛탱이 없는 그런 떡이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들도 고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았다. 사람이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힘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들 가끔씩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 하죠. 그래서 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진납세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만큼 고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고 그 힘을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포도주는 우리의 삶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며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 금식이 아닌 부분적 금식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몸에 좋고 이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빼서 하는 이러한 기도를 부분적 금식이다. 그래서 이 세일 동안의 기도회는 완전 금식이 아닌 부분적 기도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한 10년 전부터 이런 금식을 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다. 이게 부분적 금식이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다. 그러니까 TV를 보지 않고 그리고 오락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것 또 뭐 있을까요? 네? 핸드폰. 요즘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애들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중독에 걸린 애들은 네, 떨리겠죠? 예. 중독에 걸린 애들 정말 떨려요. 예.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루에 한 개씩 금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분적 금식이죠. 근데 애들이 막 하루 금식하라니까 하루에 한 번 금식하라니까 한 끼 애들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다가 저녁 금식을 하게 되면 애들이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고프죠.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라면을 끓여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너는 금식인데 왜 먹냐 그러니까 밥 안 먹으니까 나는 금식 아니야. 라면은 괜찮다고. 예. 부분적 금식이에요, 부분적 금식.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연거푸 말씀하지만 다니엘은 정치인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뭐니 해도 이것 없이는 다니엘일 수 없어요. 다니엘은 생명 걸고 이걸 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우선순위로 알았어요. 뭐예요? 기도죠, 기도. 다니엘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만큼.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지 않았어요. 그만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지막지하게 기도했고 저돌적으로 기도했으며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나라를 경영했고 다니엘은 기도로 자신의 삶을 경영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경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경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 사회를 경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경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엉망입니까? 최고의 선진국은 정치의 선진국이에요. 정치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선진국은 부재합니다. 정치가 바르게 서야만이 선진국은 가능한 거예요. 정치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적어도 민주주의는 일어나야 돼요. 민주주의는 이루어져야 돼요. 군주 정치가 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선진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도 기도입니다. 세일 동안 기도하는 내용.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심코 지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11절. 우리의 눈을 동그랗게 뜨게 해야 뜰 일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루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보내받은 선사들은 다니엘을 부르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총을 받은 자여, 이런 닉네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일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무엇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오늘 10장 11절에도 오면 내게 이르되 무엇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니엘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그래,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큰 은총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책상 밑에 5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옷걸이 있죠? 가방걸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걸려져 있는 분, 5분.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인사 좀 받으려고. 믿음이 없어서 저를 못 믿어서 고개도 안 숙이는 사람이 5사람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들이에요. 자, 눈이 번뜩이죠? 뭐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눈이 번뜩여야 되느냐? 이런 데 번뜩여야 돼요. 네?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번뜩여야 돼, 번뜩여야 돼.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니엘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듯이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말씀을 자주 하고 있고요. 오늘 시편 25편부터 월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네, 이 2번이나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새 일회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마침 특세를 앞두고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하게?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스스로 겸비한 기도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한 기도. 네, 스스로 겸비한 기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기도란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도란 거지가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낮아짐으로 자신의 지위와 명예, 자신의 부와 권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남을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자꾸 남을 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무가내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차준사님이 금요 찬양팀 인도하는데 이 성경구절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잘 모르세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불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네. 다음 주에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도할 때,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기도, 스스로 겸비하는 기도,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먼 날부터 첫날이란 기도를 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무엇받았으므로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9장 23절에 보시면 9장 23절에 곧 내가 무엇을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잘 섬긴다고 아들이 잘 섬기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속뜻은 하나님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셨어. 그 15년 동안 인생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그 성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보너스의 축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주시고 성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힘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내 몸에 무엇이 없어졌다? 힘이 없었다.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힘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쭉 힘이 엎드려졌습니다. 뻗었습니다. 쭉 뻗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죠. 힘을 다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꼬여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데려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 동안 힘을 다하여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번역하여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이 놔라 하니까 나는 당신이 축복할 때까지 난 놓지 않겠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허벅지를 치죠.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힘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때가.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밤새라도,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서가지고 적당하게 앉아가지고 힘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정말 조연배하고 비슷한데 너무너무 제가 부러울 정도로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좀 살이 너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서 왜 이렇게 더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정도만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만 먹는데요. 아, 웃기지 않아요? 이거 웃긴 얘기인데? 웃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아, 내가 점심 먹을 때까지 내가 4시간 동안 견딜 수 있겠구나. 몇 칼로리,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먹어요? 점심을 먹을 때 그렇게 먹어요? 저녁을 먹을 때 그렇게 먹어요? 뷔페를 갔어요. 63빌딩 5만원짜리 뷔페를 갔는데 100가지가 넘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 동네 얘기해야지. 시흥사거리에 두마리스에 갔는데 온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 3만원짜리 4만원짜리인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힘이 있을 때까지 오늘 오후에 뭔 일을 하는 그 힘이 에너지가 있을 만큼만 먹어야겠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먹어요? 내가 다음에 먹을 때까지 다음 식사 때까지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안 쪄. 제가 볼 때도 살이 안 찌게 생겼어. 맞죠?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계산적으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밥을 먹었으면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기도할 때 써야지.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누가 끼니가 없어서 걱정되세요? 네?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기도 덜 하실래요? 힘이 없어. 걸어갈 힘이 없어. 여러분, 오늘 밤 잠을 자면 스테이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힘 넣었다가 뭐해요? 보니까 좋은 핸드폰은 이용요금 2월도 되더만, 보니까. LTE도 2월이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2월이 돼요? 솔직히? 2월 돼야 안 돼요? 우리의 힘은 2월이 잘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밥 안 먹으면 오전 못 사는 분들도 있어요. 2월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 드셨으면, 고기 드셨으면 오늘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그냥 다 에너지 다 쏟고 기도해야 돼요. 왜 계산적으로 해요? 다 쏟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새 힘 주실 것이다. 내일 또 먹을 거 먹으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모세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80이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 기도합니다. 손을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깁니다. 기도가 쉬운 것이라면 굳이 손을 들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가 쉬운 것이라면,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그냥 절대 탁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죠. 네? 그렇게 기도가 쉬운 거라면, 네?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오늘 이 피곤한 금요일 밤에 나와서 이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네? 그나마 내일 쉰다, 모레 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오늘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싸워서 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도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큰일 앞에서는 결단코 작게 기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걸려있는 일, 오늘 이 밤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걸려있잖아요. 생명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천상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잖아요.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나도 생명을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진리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진리에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주는 기도가 아니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씀에 붙잡힌 기도, 말씀에 의지한 기도, 말씀의 바탕 위에 선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다윗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의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누워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때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일으켰다는, 누워 있는데 무릎을 바닥에, 손을 바닥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랬어요. 만지며 나를 뭐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터치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의 시험을 하고, 그러자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힘써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도왔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그래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이런 기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은혜까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가 신이 나지 않을까요? 신바람 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3일 동안